2024년 1월 14일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두 번째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예,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23번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타나신 지 두째 주일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123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지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입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암흑천지와 같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불쏘시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불이 바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었던 한나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말했었던 그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오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일깨워주게 하고 바른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 각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가졌었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나오지 못했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자들과 또 연약하여서 방송으로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시대에 통틀어서 내가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바로 전이하여서 불붙은 자 되어서 이 험악한 세대에 나가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자 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주변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영혼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는 각 영토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너희들을 책임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픈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치유됨을 고백하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실제로 믿는 것이 성취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동역자와 시청자와 우리 지원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57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당신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비록 보이지 아니하셔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여도 당신 한 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항상 자리하며 주님을 떠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대상을 의지했을 때, 대상을 바라봤을 때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리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한 분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인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종교의 힘이 되어 주시고 참 진리가 되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당신 한 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사랑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사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도저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했던 것이 나에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에 더욱더 깊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살리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사랑과 저희들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신동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도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장신동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아멘.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위에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함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절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원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청동기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길 수 없었던 철기 문화의 가나안 족속 31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제 사사기 처음 시대를 맞이할 건데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죽고 여호와가 행했던 살아계시는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은 후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들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벌인지도 모르고 이 여호와가 벌였던 일들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어서 여호와가 행했던 일들을 알았던 사람은 늙어 죽는 시대고 오늘날 우리 시대랑 똑같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깜깜한 시대인 사사시대로 확 접어들면서부터 모든 이방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혼란, 착취, 압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는데 그러나 그 구원자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구원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자. 이걸 우린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갑자기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등장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부터 시작되지만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면서 그로부터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잠깐 구원하는 시대. 혹은 미디안으로부터 그 연약했었던 기드온이 잠깐 구원하는 세대. 이런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깜깜한 시대에 이제 사무엘상 쪽에 들어와서 사무엘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 한나가 이 이스라엘에 통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간 세대. 이 떠나간 세대에서 한나는 아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구하는 건 누구의 아들을 구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들을 구하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의 개인적인 아들을 구했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나는 내 민족이 이 시대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아는 자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도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기가 되면 그때 당시 여호수아 때 예배 중심지 실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란 지역, 베델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지역, 여기가 핵심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군사 요충지면서도 여기 여호와의 전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마련해서 이 천막 안에, 그래서 영원한 구조로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구조에 오늘 사무엘도 있고 엘리 대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느냐? 한나가 이 시대의 깜깜함을 보고, 사사시대의 엄청난 깜깜함을 보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가면 압제받는 곳에서 희망도 없고 매일 착취당하는 이 세대. 사사가 일어나지만 사사는 자기가 미디안 족속이면 미디안의 또 혜택을 가져오는,
삼손이 무슨 족속이라고 하면 자기 혜택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지역 갈등,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사들이 이런 세대에 한나 입장에서는 이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정말 이 시대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한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 깜깜한 시대에 한나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라도 이 대한민국을 이 깜깜한 시대에 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자가 나올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장로 아들이다, 목사 아들이다 하면서도 그냥 수능 준비하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하시고 한나처럼 멀리 내다보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군이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에 나오는 게 너무 거창해 보인다라면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아버지나 아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직장 내에서도 그런 사장님이나 직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우리 지역 내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 반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런 세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러나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성령 충만하게 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넌 술 취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느냐. 지금 세대랑 뭐가 다릅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먼저 바치고 난 제물에서 다음 대제사장이 이제 받게 되는 그 제물들을 받게 되는 자기의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호와께 바치지도 않았었던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그 고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갈고리를 턱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먼저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 자기 거 찍혀 나오면 가져가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가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건 악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액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액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엘리 가문 전체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사무엘이 탄생했죠. 그리고는 불씨가 이제 사무엘로 이제 옮겨 붙기 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보듯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면 어두워져 있을 때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끔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죄 때문에 영적인 냉각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게 맞는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와 맞서 싸우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맞서 싸우지 못하게 되면 죄에 눌리게 되면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다가 밧세바를 한번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절에 가면 51편에 가면 그냥 구원을 송두리째 뺏긴 것처럼 몸서리쳐 두둑 떨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게서 구원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구원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전에 있었던 구원은 전체가 다 날아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베개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서 내 베개에 눈물로 다 적십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에 확실히 서 있었던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흔든단 말입니다. 다윗도 흔들렸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할 나위 없단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한때는 훌륭했던 대제사장이지만 오늘 죄를 짓고 하다 보니 이제는 영적으로 깜깜해져서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단계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에 뭘 잡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잡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회복합니다.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죄를 짓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현장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행색으로 하나님께 막 따졌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예배의 거룩한 현장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나에게 여전히 은혜의 햇살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의심이 된다. 왜 나에서의 모든 걸 송두리째 뺏어간 이 입장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는 겁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합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욥은 뭐라고 외칩니까? 욥은 다 뺏기고 자기 자녀를 잃고 심지어는 아내가 집 나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라 하고 나갔을 때 욥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엘리처럼 죄를 많이 지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내 구원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할 때에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어떤 때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죄의 구덩이에서 그 말씀을 잡고 그 밧줄 잡고 나올 수 있다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량 그 이스라엘 민족은 깜깜한 시대로 떨어졌다는 것. 그러나 누가 붙잡습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한 한나가 울부짖음으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희망이 없습니다. 앞에 뒤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양식이 떨어지고 있으면 착취당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아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무엘 또한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깜깜했을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불곁 옆에 불쏘시개 같이 잘 탈 수 있는 건조한 낙엽이 된 나 같은 자, 곧 불이 붙을 수 있는 깨끗한 자, 하나님의 옛날에 은혜를 알았던 자, 이런 자가 하나님 가까이만 간다라면 팡!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순식간에 붙을 수 있는 불쏘시개, 그런 자가 이 시대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아무리 죄에 허덕여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자가 나왔을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라. 하나님의 등불 가까이 있죠,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1차. 그러나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 모릅니다. 왜? 여호와가 그때는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역사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엘리가 있었을 땐 여호와의 이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존재를 모릅니다. 아주 어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엘리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부르셨나이까, 그거밖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깨달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시대의 여호와를 아는 자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에게, 눈 깜깜한 엘리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 자라. 예. 사무엘아, 사무엘. 2차로 불렀죠.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냥 가 자라. 네. 3번째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아무리 둔감해도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구나. 엘리야, 사무엘아, 다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을 때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소통하는 방식을 깨닫고 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그때 여호와가 4차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0절에 4차로 부르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 서서란 표현은 여호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표현이죠. 이제 사무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표현입니다.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럴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드디어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은 뭡니까? 엘리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여호와가 사무엘아, 사무엘 했을 때, 사무엘이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1차로 불렀을 때 사무엘아, 난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부른 자는 여호와다.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왜 말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왜 3번이나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나이까? 그걸 반복하게 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엘리 대제사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둔감함을 일깨워주면서 체인지하는 겁니다. 이제 불은 너로부터 사무엘로 붙는다. 넌 마지막이다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너. 여기서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체인지 장면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 엘리가 여호와를 알았다라면 그 순간 3차로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홈니야 비느하스야 넌 여호와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말씀, 예언을 엘리가 물어봅니다. 바른 대로 얘기해라. 하나라도 흐트러지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벌 주기를 원하라. 그러나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가문 다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던 예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말했습니다.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할 때 엘리가 과연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고 어떻게 멸망합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갔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 뺏기고 패망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 부러져서 죽습니다.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와 첫 장면 사무엘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장해 가는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사무엘도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도 살면서 우여곡절 많았죠. 그러나 그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다. 이게 여호와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부여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엄청 영적으로 성숙되는 우여곡절을 다 겪고 성장해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이렇게 다 인정하는 자세로 확 큽니다. 사무엘이.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두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그 섭리에 꿈을 통해서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왜 이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주중에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뜨겁게 주여 주여 외쳤건만 코로나 온 이후에는 온라인 예배로 대처한다고 하다가 내 마음이 식어서 엘리처럼 둔감해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가고 당연시 여기게 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오는데 이렇게 삶이 만족스럽지 않지? 전에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다 갖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지? 근데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의 그 장소 그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가 그립다. 그 시간이 와야 내 영적인 해가를 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만족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밀물과 같이 물이 확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공고한 만족도 없었던 불만족스러웠던 갯벌에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물이 확 들어와야지만 가능할 텐데 이런 거를 꿈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온단 말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2차, 3차, 4차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죄를 계속 짓고 둔감하면 엘리 대제사장처럼 아무것도 못한다.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이 잘못돼 있고 자기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삶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을 때는 살 수 없었던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어요 라는 어떤 내적인 증거, 이런 걸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쳇바퀴 인생을 사는 거다.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 살만하네 하면 자기의 악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행을 하다가 여호와가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면 압제, 또 못 살겠어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구원하는 사사, 잠깐의 은혜, 그걸로 겨우 살고 또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아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려면 이제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와야 된다. 다윗처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처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덕지덕지 묻혀있는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햇살은 저를 향해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면 제가 이 밧줄을 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다. 이게 1차다. 그러면 여호와가 오늘도 너 공고하느냐? 너 만족스럽지 않으냐?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고 붙들고 그가 끝날까지 나를 능히 세워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붙잡고 나와야 된다. 나오는 자가 2차적으로 이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엘리감을 심판한다. 근데 이 증거를 들은 자가 너 외에도 다른 자도 있을 건데 들은 자는 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하나의 증거를 줄게. 두기가 울린다. 그러면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거는 너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썸바디가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너도 두기가 흔들렸니? 나도 두기가 엄청 흔들리면서 막 아팠어. 사무엘도 나도 아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심을 끝날까지 믿고 나가는 거고, 사무엘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해 줬지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뭐라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안정을 다 지켜주고 있었지 않느냐? 왜 이해 못하느냐? 그러나 백성들,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은 늙었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엄청 실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 아들은 깜이 아닙니다. 엄청 실망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싹 사라집니다. 약 20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는가.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 처음에 말했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하겠노라 했던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 앞에 섭섭한 일이 있고 인생 살면서 희노애락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사무엘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울 왕을 철폐시키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왕을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민물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했던 왕조 다윗 왕을 세워놓고 사무엘은 퇴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나오면 이 민족을 결국에는 살리는 역할을 이어가게 하고 자기는 퇴장한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정말 떨어지고 내 죄 때문에 영적 냉각기에 들어가서 엘리처럼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때는 본능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이런 거는 되지도 않고 현장 예배 달려와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다시 붙들어 달라고, 따뜻한 햇살을 비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걸 약속하신 겁니다. 심각한 질병, 고통스러운 사건, 사랑한 사람 사별, 우리의 확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은 그럴 때 내가 고백한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울부짖음이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소망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확신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기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속의 변장됨으로 고난으로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찾고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아는 자로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공고하고 고난 겪고 있고 뭐 어떤 것도 모르고 깜깜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을 확 붙여줄 수 있는, 확 붙여줘서 확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의 삶의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겨내는 삶을 보여준 우리가 주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실존해서 오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분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귀한 정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김동훈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신동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장경은 장로님과 이춘자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강청우 예배장로님과 장신혜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금채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심은경 사모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심은경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무장된 군함과 같이 언제든지 적과 교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제해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선봉장 되기를 원합니다. 2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신부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갔습니다. 신부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해 담보값으로 지불하고 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24년도에는 살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라 함은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라 하면 성경에 나온 진리를 수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라 함은 지키 내분되지 않고 어떠한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보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찍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 담당하여 살리는 교회가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무장된 군함처럼 우리 모두가 살리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 후원자와 동역자와 시청자 모두가 똘똘 뭉쳐 한마음 되어서 살리는 교회 생기를 불어넣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